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 있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파슬, 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이런 분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뭐 서로 얘기가 막 자기, 이게 교리다, 이게 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고, 거기다 이단들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크리드, 강령, 신경, 군인의 신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건데, 이 사도신경 자체가 신앙 고백,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신앙,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게 뭐야? 저런 되게 어려운 걸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걸 외우고 저러네? 와, 교회는 나하고 굉장히 멀은 데인가 보다.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뭐지? 굉장히 좀, 벽같이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화면 좀 올려보세요. 다시. 사도신경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옛날 버전은 그랬는데 그건 한문 버전인데 한글 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거는 성자 예수님이지.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총독이 재판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다. 자, 이 앞에 이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얘기가 나오죠. 그 부활은 예수님만 장사된 지 3일째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나 나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산 사람들은 언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그때 살아있거나,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간단 말이죠. 그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도적같이, 도적이 너네 집에 훔치러 갈 때, 야, 내일 너네 집 도둑질하러 간다 하지 않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시는데, 오셔서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잖아,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는 전우들끼리 성도잖아.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어떻게 돼?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산다, 영생. 그렇죠? 이게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는 내용이 다 요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1학점은 몇 시간 수업해야 돼요? 전에 16주였는데 요새 15주, 코로나 이후에 15주도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씩 15주를 들으면 어떻게 돼? 1학점 따는 거지. 그러면 15주면 뭐야? 4개월이잖아. 4개월. 16주면.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4개월을 내 설교를 들었으면 학점 1학점 딴 거야. 4개월. 그런데 보통 신병교육대하고 후반기 교육 받고 오면은 한 14, 5개월은 여기 있겠지. 2, 3개월 이제 훈련 받고. 그러면은 4, 46 하면 4학점은 나한테 수업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교양 과목 2과목을 여러분한테 강의한 거야. 2학점짜리 하나 뭐야? 성경. 또 2학점짜리 하나 뭐야? 세상. 성경이 무엇이니까 2학점을 내가 16개월 여러분들 나한테 설교 들으면 들은 것이고, 그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또 2학점이야. 그래서 교양 과목을 2학점짜리를 2과목을 내 군대 생활하면서 들었다. 뭐 군대에서 정원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원에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 듣고 교회 나오니까 또 보너스로 휴가도 또 주고, 그렇죠?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좋잖아. 한번 우리가 이성우 형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목사는, 설교자는 뭐냐? 설교자는, 내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는 witness, 증인이야, 증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거고요. witness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미리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례를 또 여러 가지를 찾고해서 그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전달자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냐면 브릿지야, 브릿지. 2000년 전에, 신약은 2000년 전 이야기지, 오늘날 2025년 사이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옛날에 베드로가 이 멀리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교인들한테 얘기한 게 so what? 그래서 오늘 나한테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구약, 신약 이런 성경 얘기를 하지만 항상 세상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챌린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 도전을. 아, 그래, 나도 한번 권성문 형제처럼 구국성 이런 데는 못 갔지만 내가 나중에 복학하면 CCC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한번 10,000명이 모이는 수련 이런 데 한번 가볼까? 또 교회 가서 이런 데 수련 한번 가볼까? 이런 도전도 좀 받고. 아, 지금 목사님 오늘 책 얘기를 하는데 나도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아, 저기 뭐 영어, 저기 영어 성경으로 지금 성경 구절을 뭐 영어로 읽고 그러는데 나도 좀 더 좀 봐야 되겠다 라든가 하여튼 그런 좀 도전을 좀 받기 바라고요. 나는 52살부터 13년 동안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오늘도 우리 찬양을 내가 이렇게 같이 듣고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와서 13년 동안 월급을 받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10만 원짜리 후원 몇 개 받아서 빵 사갖고 여러분들 나눠주고 나는 와서 설교한 것 뿐이지만, 내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이런 건강한 그런 군대 생활하고 또 사회 나가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에 방법 중에 좋은 방법 하나가 예수 믿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다.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나는 전달한 것이, 내 인생에 내가 뭐 경영학 박사를 하고 뭐 직장도 뭐 20, 30년 다니고 교육 컨설팅 사업도 하고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교목도 하고 뭐 기업에 가서 삼성, LG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지금도 뭐 재정 여러분들 강의했던 것들 여러 이제
CBMC 기독 실업이나 이런 데 강의하고 하지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과 함께 13년 동안 이 도안의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잘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재림. 도대체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분명히 성경은 나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제목으로는요, 내가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여기 이제 안 써놨는데, 내가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그분 누구냐?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 몇 명이, 20명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들이,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무장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선교 갔던, 뭐, 그냥 순수하게 이런, 어려운 데 이런 데 방문해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원할까요? 돈. 한국 정부에다가 돈 얼마를 내라. 그럼 풀어준다. 이런 협상을 벌이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례차례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제일 먼저 순서를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 한번 순교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협상이 타결이 돼서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용기가 가능하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순서를 정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 선교팀의 리더예요, 리더. 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 그 정답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지만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자는 자, 먼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다 흙이 된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누리고 뭐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력을 누리려고 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정직하게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거야. 우리가 비록 여기 가난해도 그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올바로 산다면 오히려 부정과 남을 억압하고 뺏어서 재벌이 돼도 그건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으면 저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마지막 편지 두 편을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러분들 먼저 천사 몇 쪽이에요? 554쪽 594쪽. 자, 그러면 우리 영어도 한번 읽어볼 거니까 자, 594쪽 3장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성도들한테 편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우리는 지금 군대생활 18개월도 엄청 길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이거 시공과 이런 걸 영혼을 초월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을 같이 더든 것이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가 지배로는 황제를 믿으라 그랬어. 너네 신 믿는 거 좋아. 근데 황제도 신을 믿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위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어서 그래서 우리는 황제 신을 믿을 수 없어. 그래? 안 돼. 그래서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셨다니까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다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30년이 지났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왜 더디게 이 더딘가? 그건 뭐냐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 왜?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 그걸 기다리시는 거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언젠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거 보면 천사적인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의 호령이 들리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큰 소리가 떠나가고 그다음 뭐야? 이 세상이 막 이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냥 녹아 없어지면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런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제 할 건데, 뭐 한두 달 안에 요한 계시록 할 거예요. 제대하고 가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교회 가서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요한 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썼어요. 그때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더 공부할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자들은 주의 강림을 기억해야 된다. 권성문 형제 기다려. 좀 내가 이제 얘기하면 와서 얘기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3장 1절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네요. 3장 1절. 3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자들이 이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근데 이 영어로 안 읽었네. 8절 여기 8절이지. 그래서 아까 8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지? But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지?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1,000 years. 하루는 1000년 같고, and 1,000 years as one day. 1000년은 하루 같으니. 9절.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뭐 이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as some count slackness. slack이 뭐 더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But is long suffering toward us.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셔. 우리를. 왜? Not willing that anyone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perish는 뭐냐면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repentance,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고 지금 우리 회개하기 기다리신단 말이야.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s thief. 그렇지? thief, 도둑.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실 건데, in the night,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오실 건데, in which the
heavens will pass away with great noise.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이제 하늘이 pass away 이렇게 막 흩어지고 풀어지고 and the elements will melt with fervent heat.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로 melt가 녹아버리는 말이야. 그렇지? Both the earth and the world works that are in will be burned up. 뭐 이게 다 타버리지고 막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뒤에 조그만 성경 있잖아.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서 누가복음 제일 쉬운 거야. 누가복음 예수님이 제일 자세하게 쉽게 기록한 거야. 그래서 누가는 의사인데 그리스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쉽게 썼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마태가 쓴 거, 마가 쓴 거 이런 거 다 참고해 갖고 제일 자세히 썼어. 그래서 한글 한 절 읽고 영어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군대 있을 때도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이제 상황만 얘기할 거야. 4절. 그래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무슨 지금 뭐 세상이 다 똑같이 매일 그런데 무슨 뭐 재림이 언제 온다고 뭐 그딴 소리 하냐?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라고 일부러 거부한다는 거죠. 이런 말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더라. 앞에 물이 넘치면 뭐야? 인간이 하나님 천창대 인간이 막 죄악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고 야 노아 정말 의인 올바로 사는 내 말대로 사는 노아 너희 함셈 야벳 세 아들 그 부인 8명 방주를 쳐 저 산 위에다가 그리고 내가 40일 동안 주의하는 물을 내가 홍수를 내서 이 죄를 저지르고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다 쓸어버릴 거야 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 지금 물이 넘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는 물이 넘침이 아니라 불로 다 이렇게 다실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8절 하나님은 주의 강림을 보증해 주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읽었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야. 기다리셔. 자 그런데 여기 다미성교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이제 요새 말이죠. 요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이후 2000년 동안 많은 이단들이 야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막 이래갖고 사람들 공포감을 주고 막 이래갖고 돈을 뜯어내고 이런 게 많았는데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런 종말론을 주장했던 단체가 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그래서 다가올 미래 선교회. 그래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도 아니지 사기꾼이지.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번역하고 그러더니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어디 써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걸 대비해야 된다. 막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직장 다 그만두고 돈 다 교회 헌금하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땅 돈 다 여기서 필요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게 그 족보가 있어. 이단도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또 따로 차리고 여기서 배워서 따로 차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족보가 다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퀴즈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을까요? 1번 오셨다. 2번 안 오셨다. 3번 난 그때 태어나기 전에 잘 모르겠다. 1번 오셨다. 2번 안 오셨다.
3번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도 있네. 맞아. 모르지. 태어나기 전인데. 안 오셨죠. 예수님 오셨으면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없지. 에? 없지 여기에.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갔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성도들 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채권을 막 투자를 했어. 그래서 채권이 환매 그 길이 언제냐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잖아. 근데 돈으로 바꾸는 기한이 93년짜리 이런 걸 채권을 샀다니까. 그럼 뭐야? 자기도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오신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지. 왜? 93년도에서 국채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1,000만 원 샀어. 그럼 10% 20% 이자를 붙여갖고 5년 10년 있다가 1,200만 원 1,100만 원 주는 거잖아. 그럼 1년 후 93년에 우리 다 하늘 나갔는데 그 채권을 어디 가서 바꾸냐고. 근데 지가 거짓말하니까 지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게 막 이슈가 됐냐면 CNN에서 그 촬영하러 왔어. CNN은 미국의 세계적인 그 뉴스 그 방송에서 찍으러 왔어. 그리고 이 성도들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시긴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장님은 이제 횡령, 사기 이런 걸 해갖고 깜빵 가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집을 나온 사람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부모가 못 가게 하니까 막 자살한 딸, 이게 보통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도 신천지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청년들을 직장 그만두게 하고 전임 전도자로 신천지 교회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세뇌시켜갖고 직장 그만두고 다 모여서 전도하러 다니게 만든다는 거야. 아니 지금 어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닌 걸 그만두고 와서 교회에서 전도자가 되라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10절에 주의 강림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건 우리 읽었지? 그 다음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 약속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나.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음심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1992년 10월 18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거야.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확신, 미래에 대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다 잡히면 정치원 수용소 가서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굶주리고 일하고 거기서 죽는데도 그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울이 뭐라 했어? 야, 너네들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일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너네 밥도 먹지 마. 그 얘기야. 일하기 싫거든 밥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는 예수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 이제 내가 이제 책 얘기를 할 거예요. 책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이제 여기 13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신학대학원 내가 다닐 때 한 1년 동안 양재에 있는 조그만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한 6명, 7명 데리고 설교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내 아는 우리 신학대학원 선배 목사님 이제 아버지 교회인데 월급 안 받고 그냥 한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그 형제들은 내가 큐티방에서 카톡방에서 큐티도 보내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내는 것도 똑같이 보내. 근데 한 형제가 종말론에 빠졌어.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얘가.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디 세미나 막 그런데 뭐 정말 뭐 그런 세미나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불렀어.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고 청년에 뭐 안 나오고 왜 그런 데 다니냐. 전도사님, 내가 그때 전도사님이거든. 전도사님, 지금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야, 언제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랬냐? 언제 온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지. 전사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니까 이거 제발 좀 한번 봐주세요. 뭔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많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하도 얘가 막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약속하자. 너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내가 나한테 약속하면 내가, 그래, 우리 청년 같이 내가 좀 보겠다. 뭔지. 그건 틀어보라 해서 와가지고.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 뭐 자다가 뭐 천국을 갔는데 뭐 천국 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야. 그럼 많아. 그런 얘기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천국 갔다 왔으니까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야, 네가 그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안타깝고 막 그러고 막 이제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다 됐는데 아무 생각 없는 게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면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네가 더 열심히 본을 보여야지. 너는 그딴 데만 쫓아다니고 안타깝다고 울고불고 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돼. 정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이런 이상한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여기 6페이지, 7페이지 맨 위야.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가면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가 있어. 영화가.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 코 이렇게 해갖고 뭐 병 의사로도 나오고, 그 유명한 이제 미국 배우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성기급 되는 그 미국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주인공 나서. 선생 이름은 키팅. 근데 미국의 명문, 영국인가 미국인가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왔어. 근데 그 미국인지 영국인지 그 명문 사립 고등학교는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그런 아주 명문 사립 학교야. 그래서 학생들이 남학생만 공부하는 데고, 그래갖고 우리 전통과 뭐 그런 거만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막 이딴 데 가는 이제 그런 학교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만 열심히 전통을 따라 공부하겠지. 그런데 이 국어 선생님이 왔는데, 이 국어 선생님이 뭐야? 선배야.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국어 선생님인데 시를 가르치면 오는데 뭐 달라 얘기가. 야, 우리가 전통을 중요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까르페 디엠, 이게 이제 이태리 말인데, 우리의 현실을 뭐 직시하라, 우리 현실을 즐겨라, 뭐 그런 얘기 되는 거야. 우리가 전통 막 이런 거 맨날 옹호했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요런 말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막 아버지는 너가 이렇게 해서 너 변호사 돼야 돼, 너 이렇게 해서 의사 돼야 돼. 막 그래서 그 공부하던 애들이 이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뻥 간 거지. 와, 우리 선배 국어 선생님 짱이다. 그러면서 어머 이 선생님이 막 시를 가르치다 막 저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건 뭐야 이거.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완전 다르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막 도전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애는 뭐 여학생들이 뽑시다 하고 막 그런 걸 막 포스터 붙여. 그 교장한테 걸렸어. 야 이게 너 우리 학칙이도 위반이 있다는 건 네 맘대로 해? 제가 했습니다. 뭐 어떤 애는 뭐 사랑에 빠지고 뭐 하고 뭐 이게 막 그런 게 막 번지니까 마지막 큰 사건은 뭐냐면 어떤 애가 그런 새로 막 생각하고 막 그런 게 부모하고 갈등이 와가지고 아버지 권총으로 자살했어. 그 일이 보통 일이 터진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키팅 선생님이 이제 쫓겨나는 거야,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그 국어 시간 가르치는 시간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잘라버렸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시간을 강의하는 거지. 자, 고개 좀 들어봐요. 얘기가 길어져 갖고 이제 졸릴지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이 쓱 열리더니 키팅 선생님이 자기 짐 찾으러 들어왔어. 갑자기 잘리니까 자기 짐도 못 챙겼어. 짐 챙기러 갈 때 학생들이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서 뭐 시를 막 외치고 그러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제 이 어떤 전통과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사고를 하라고 했던 거를 선생님이 마지막 들어온 거를 뭐라 그래?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의 발로로 선생님이 그렇게 퍼포먼스 했던 거 장애되면 책상에 올라가서 막 그런 거야. 이 책이 많이 팔렸고요.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뭘까? 왜 그랬을까? 자, 퀴즈. 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소설이, 이게 뭐 오래전인 거야. 몇십 년 전 소설의 영화야.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박상원 군용병 잘 들었지? 여기 역사를 공부하고 전공을 아주 인문학을 많이 해. 왜 이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지. 만약에 조선시대 때 전부 다 상투 틀고 다니는데 어떤 서당의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상투 다 자르고 말이야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봐 뭐 이렇게 되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사립학교가 그런 학교에 와갖고 선생님이 그런 새로운 바람을 막 일으키니까 우리 학생들이 헷가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시인 되고 무슨 뭐 소설가 되고 이런다면 부모들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오늘 어때요? 변호사 되고 의사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 그러나 내가 그런 거 하기 나는 정말 그거 못하는데 나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의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해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세 번째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권성문, 그 다음에 박효재 나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살자. 그러면서 이 까르페 디엠 얘기를 했어.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은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까르페 디엠은 많이 달랐습니다. 덧없는 이 세상에 몰두하기보다 주님께 몰두하는 것이었죠. 그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키팅 선생님이 얘기했던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그거는 전통적인 그런 의사, 변호사도 이런 거를만 돼야 된다고 공부시키는 아이들이 야, 시인도 소설가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도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플러스 이 목사님이 얘기한 사도 바울은 뭐야? 그렇지. 의사 변호사도 좋고 소설가 시인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사 변호사가 되고 어떤 시인 소설가가 될 것인가가 또한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런 의사 변호사가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시인 소설가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 없는 의사 변호사 시인 소설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경영학 교수잖아. 그래서 경영학 강의를 하잖아. 그럼 내가 동국대, 단국대, 뭐 지금 뭐 차의과대학 뭐 여러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경영학도 난 인사 조직이야. 리더십 뭐 이런 거 강의를 해. 그런데 그 책에 있는 걸 강의를 하고 나면 내가 항상 2% 부족. 이게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 왜? 책에는 그거 다요. 책을 열심히 책 있는 걸 다 설명하고 내가 기업에 있었던 얘기 여러 가지 사례 다 얘기해.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은 학교 수업에서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신학교가 아닌데. 근데 나는 그걸 성경을 공부하고 알잖아. 근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까르페 디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가 끝 하면은 좋은 얘기 그렇지. 전통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 그런데 끝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야. 근데 나는 뭐예요? 엄청나게 그게 아쉽지. 왜? 나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러다 거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그래서 내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한 분이 있다는 거야. 불 좀 끄고요. 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이 배영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 추모 영상을 만들었어. 본당 샘물교회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날 지켜주시리
목사님은 제 인생의 나침판이십니다. 그분은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헌신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연약한 부분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직접 몸소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도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쫓아가야 될 별로서 또 제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야 될 시기마다 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별을 쫓아가고 있고요. 희진아 수고 이러면서 마지막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그 말씀이 제 삶에 매일매일 수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같이 제 삶을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목사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아프간 때 배 목사님 돌아가셨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때 배 목사님 우리 삶에 미치고 영향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여전히 우리 삶들 속에 배 목사님을 지우고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제 고민과 또 아픔들을 목사님께서 다 상담하시고 저에게 회복의 길들을 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여서 다른 사람을 저 또한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섬김의 모습들을 제 삶의 중심이 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그날 기대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미워라 화이팅하는 목사님의 까맣지만 그러나 환한 미소로 빛나는 그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다짐들을 늘 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정말 내 삶들을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정말 변화돼서 똑바로 또 배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는 참 청년의 보물이란다. 그 말씀에 정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거기서 쓰러져 있는 저에게 떠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자. 작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 삶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힘들고 상담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셨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삶으로 보여주신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원하는 그날까지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불 켜주시고요.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2007년도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프간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 살해된 고 배영규 목사의 장례식이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에는 고 심성민 씨 아버지 심진표 씨와 피납자 가족 50명, 교인 1,500명이 참석해 교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배영규 목사님이 내가 먼저 순서를 내가 먼저 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심성민이라는 또 분이 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샘물교에서는 장례 천국 환송 예배 하면서 이 배 목사의 죽음을 순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배 목사님이 하나의 미랄처럼 아프간에 뿌려졌으니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것이다. 박은조 목사님이 그 당시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백목사를 평화의 순교자라고 지칭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생각한 백목사와 생전 소신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순교자 고배영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 뜻에 따라 시신을 이제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거기 탈레반 그거 하는데 왜 거기 가서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가서 그런 사고를 내고 그러냐. 그거 왜 위험한데 왜 갔냐. 그렇게 얘기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양화진 묘에 마포 합정동 근처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오셔가고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언어 배우다가 그냥 질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거기 애기들 태어나갖고 1년 몇 년도 안 된 애기들 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선교사가 하다가 여러 가지 풍토병,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 미국에서 의사 잘하던 이런 엘리트 의사들이 왜 저 조선이랑 알지 못하는 우리말은 아프리카 정글 같은 그런 데 가서 쓸데없이 왜 거기 가서 죽었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만약에 100몇십 년 전에 오늘이 1885년에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도착한 해가 1885년이거든요. 올해가 140주년 공식적으로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신 140년 된 해가 올해 2025년인데 그분들이 만약 여기 안 왔으면 여기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도 조선시대 뭐 그런 식으로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이런 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뭘 믿기 때문에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먼저 죽었던 자나 살아있던 자나 다 심판받고 우리의 한 행위대로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근데 꼭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우리 권성문 형제 한번 나와보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1세대 1과반 병장 권성훈입니다. 처음으로 구국성에 갔을 때 이제 3,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자리에 갔을 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구국성의 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6시쯤에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23시에 예배가 끝나고 1시에 지침하고 이런 힘든 일정 속에서도 전혀 지치거나 그런 기색 없이 은혜로운 시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증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가수 송진 씨가 평일에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에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저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국서계를 가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장병들과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있다면 다들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네, 수고했어요. 내년에 군대 없는 사람들은 또 여러 선교단체도 많고 교회에서 하는 거 많으니까 그런데 좀 가기 바라고요. 박효정 형제는 내가 이제
파송의 노래 할 때 나오라 그럴 거예요. 오늘 처음 우리 온 신병들 혹시 있나요? 처음 나온 형제들 있어요? 잠깐만, 거기서 잠깐만 대기하고요. 그러면 박효지 형제 잠깐 나오실래요? 말 한번 들어봐야지.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파송의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사 말 좀 해주세요. 목소리 도와봐 영당 박구진입니다. 어제도 했으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저녁으로 옵니다. 다들 조금만 공연하십시오.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서 있어요. 거기 밑에 잠깐만 서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효재 형제가 이제 제대합니다. 하나님 또 군대에서 힘든 가정 가운데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군대 생활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회 나가서도 또 어릴 때마다 군대에서 배운 그 인내심을 가지고 또 엄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기도하며 승리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군도 역사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는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곳에 보내놓고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 틀어주시고요. 자, 우리 저쪽부터 나와서 악수 허그 한 번씩 하는 거야. 자, 이쪽부터 나와요. 자, 나오세요. 악수 허그 오른쪽부터. 허그를 해야지, 허그. 허그를 해야지. 자, 차례차례 하나씩 나가서. 자, 오른쪽 줄부터 차례대로 나가세요. 네가 오면 어떡해. 우리 박현 형제가 왔다가 오는 게 더 나은 거야? 자, 또. 자, 허그하고 악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자, 이쪽 줄도. 자, 또 앞으로 나가요. 또 저쪽 줄. 저 악수 못해. 아직 가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예. 우리 신병 환영식도 해야 돼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박효재 형제 맨 앞쪽으로 가시고요.